아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식이라고 한다면 그 지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어떠한 하나님의 처세술이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명철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서는 우리 인간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냐면 지혜를 그리고 명철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잠언서 기자는 말하기를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지혜가 너희들을 부르고 있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왜 지혜에 나오지 않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명철을 사모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지혜와 명철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행복을 위해서 돈이나 어떠한 것이 많이 있으면 행복하리라 생각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그러니 어떤 사람은 그것이 있어야만이 행복하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지혜는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없어도 행복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다시 말하면 모든 행복의 주체는 내 삶의 주위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네 자신이 주인공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자신이 어떠한 것에 얽매이는 자가 아니라 네 자신이 모든 것을 이기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주인공이 무슨 뜻입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주인공이라는 것은 어떤 것에 휘둘러지지 않는 것이 주인공입니다. 또다시 말하면은 내 삶의 주인이 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고 하면은요 세상의 어떠한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얽매여서 그 말씀에 의하여 살기도 하고 그 말씀에 의하여 죽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자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지혜와는 반대인데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돈 버는 지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돈 버는 지혜.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혜를 배우고 지식을 배웠다 할 때 한번 돌아보십시오. 무엇을 위한 것인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도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또 좋은 대학에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고 지식을 쌓고 하는 이 모든 세상에서 얻는 지식을 뭘 위해서 얻고 있는가라고 보면요. 한마디로 물질을 위해서 얻는다라고 말해도 그렇게 틀린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은 세상의 재물을 얻는 지혜와 지식이 아니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한 지혜와 지식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너무나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로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에는 종과 동록이 해하지 못할 것이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는 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여기까지는 거의 다 우리가 그렇지 늘 듣던 말씀. 근데 갑자기 뭘 말씀하느냐면 눈은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갑자기 돈 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돈을 벌어서 이 땅에 쌓아두는 자가 있고 어떤 이는 돈을 벌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곳간에 쌓아두는 자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갑자기 그 돈 버는 지혜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하는데 눈은 몸의 등불이니 내 눈이 성한 것과 또 내 눈이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서 눈이 나쁜 자는 이 땅에다가 재물을 쌓는 자요 눈이 좋다라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재물을 쌓는 자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 이 땅에 재물을 쌓는 자라는 것은 이 땅의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를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재물을 쌓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다라고 이렇게 둘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면은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보다도 세상에 어떻게 더 많은 재물을 쌓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항상 대화하는 모든 노하우 이야기가 뭡니까? 돈 버는 이야기 아니던가요? 아마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100%는 장담하는데 돈 버는 이야기 빼면 할 이야기가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돈 버는 것, 두 번째는 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도 돈 같습니까? 뭐요? 자녀들. 아, 자녀. 예. 그죠? 내 자녀 잘 되기를. 내 자녀.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좋은 집, 좋은 차. 그래서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이 늘 요즘 나이 먹어가면 갈수록 느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 예, 건강 아닙니까?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은 전 세계적으로 의학 지식이 가장 많답니다. 주워서 들은 지식이 의사를 능가한다는 거죠. 예, 저도 와보면은요, 뭐 당뇨 이야기 한마디만 나오면 온갖 노하우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 가만히 진짜 돌이켜보면은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이야기를 하는 부류가 있다면 한쪽 부류는 세상이 어떻게 보면 돈 버는 이야기 아니면 자녀 이야기 아니면 건강 이야기. 과연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을까? 이걸 벗어나는 이야기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경에서 뭐라고 이어서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표현이 세 종류나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보물 이야기를 하시면서 땅에 쌓는 보물이 있고 하늘에 쌓는 보물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또 조금 있다가 눈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떤 사람은 눈이 밝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성하지 못하고 눈이 나쁘고 어두운 사람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이 어두운 사람은 그 어둠이 얼마나 깊은지 도무지 빛을 알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은 빛을 잃어버린 눈뜬 봉사와 같은 자라라고 지금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또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이쪽을 미워하면 저쪽을 사랑하게 되고 저쪽을 사랑하게 되면 이쪽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또다시 말하면 이것을 중히 여기는 자는 저것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고 저것을 중히 여기는 자는 이것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느니라. 너희들 생각하기는 둘 다 중히 여기면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두 주인을 동시에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만족을 시켜드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도요,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면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니면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니 뭐라고 말합니까? 자문서 기자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어떻게 한다고요? 미워하느니라. 뭘 미워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미워한다 할 때, 난 저게 너무 미워, 싫어, 싫어. 무엇을 미워해야 되는데 지금? 뜻밖에도 악을 미워해야 돼. 나쁜 것을 미워해야 돼. 그리고 또한 무엇을요? 교만한 것을 미워해야 돼. 또 무엇을요? 거만한 것을 미워해야 돼. 또 무엇을요?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해야 돼. 성경이 말하는 패역한 입이라는 것은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하는 그 입을 패역한 입.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하는 말. 자기가 하나님이냐? 자기가 마음먹은 대로 다 되느냐?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는요,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자주 마음에 묵상하는,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러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부귀가 내게 있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그러하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금보다 낫다. 도대체 그게 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부귀가 있게 될 것이고 장구한 재물과 의도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모든 재물을 어디다 쌓으라고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재물은 이 땅에서 인간의 지식과 지혜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누가 얻게 되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받은 자에게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된다고요? 협력해서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무슨 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요. 선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안 죽고 싶으셨는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을 때, 비록 우리의 눈에는 실패자의 모습과 같을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진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제 다 이루었다라고 말했던 그것도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다 이루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하여 다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먼저 나를 사랑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여러분 생각할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뭘까요? 하나님의 예,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무엇을 행해라?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라.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라고, 신명기 1장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 직임과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가만히 보면 하나님 사랑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법대와 규례를 지켜라. 주의 계명을 지켜라. 요한복음 14장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계명을 사실은 지킬 수밖에 없으리라. 여러분이 언젠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었을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며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여. 다니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봤더니만,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서두에 뭐라고 시작을 했느냐 하면은 크시고 또한 두려워할 주 하나님, 그러한 주를 내가 사랑하고 또한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여.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원하나이다. 요한복음 14장에 또 21절로 보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아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어떻게 할 것이라고요? 나타내리라.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에게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 보이리라. 요한일서 4장을 통해서도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아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어떻게 할지라 사랑할지라. 결국 계명을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인데 하나님의 그 계명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주 중에 목사님들이 모이는 아마 선교의 모임이 있어서 뜻밖의 갑자기 설교를 부탁받고 가서 설교를 하게 되었어요. 무슨 설교를 할까? 과연 목회자들에게 꼭 하나님이 들려주고 싶은 게 있다면 어떤 이야기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함께 만난 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3년 반 동안 데리고 다니시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가르치셨는데 마지막으로 아십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베드로가 배웠던 것을 그동안 배운 것을 아주 복습시키면서 결론을 짓듯이 가르쳐주신 마지막 어떤 말씀이 있다면 그건 뭔 줄 아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해야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을 말할 때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이 승천할 때에 하신 말씀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 말씀도 맞지만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떠한 마지막 부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네가 나를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된다. 네가 이 세상에서 정말로 사랑해야 될 대상이 있다면은 네 육신의 그 어떤 것, 자녀든 재물이든 어떤 네 일이든 무엇이 되어서는 안 된대. 네가 이 세상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려고 하면은 그 사랑의 대상은 누가 되어야 된다. 오직 나 예수 그리스도가 네 사랑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어봅니까?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 왜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물어보신 의도가요. 가만히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 세 번이나 물어보신 예수님의 의도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한마디로 그동안 베드로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에 대한 사랑은 엉터리가 된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했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였습니다. 물론 예수 믿는 이유가 나를 위함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이런 방법으로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내 생명이 나의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신 그분의 주권대로 나의 삶의 모든 목적이 나를 위함이 아니라 그분을 위함이 될 때에 그것이 곧 내 존재의 기쁨이 된다. 이해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지금 이 이야기가 혹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나라는 존재 자체의 시작 목적이에요.
나를 위해서 존재된 것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시작은 나를 위해서 시작되었다면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할 수 있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도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마땅하다고 말할 수가 있으나, 근데 뜻밖에도 성경에서는요, 네가 존재하는 것은 너를 위함이 아니라 누구를 위함이라고?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하나님을 위함이라고. 기분 나쁘십니까? 여러분 존재 목적이 나를 위함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함이다 할 때 여러분 기분 나쁘십니까? 별로 나쁘게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은요, 여러분의 자녀가 존재해서 살아가기 시작할 때, 태어나서 살아갈 때, 여러분은 얼핏 생각할 때 자녀를 위해서 가르칩니까? 나를 위해서 가르치는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 하지 마시고. 자녀를 가르칠 때에 유독 옆집 아이가 잘못할 때는 나한테 신경이 안 쓰이는데, 내 자녀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왜 화를 내고, 왜 부부가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왜 화를 내고 싸우고 다투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누구를 위함입니까? 남편을 위함일까요? 자식을 위함일까요? 뭐 때문에 화내시는데요? 뭐 때문에 막 야단을 치시는데요?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그렇게 미련하십니까? 여러분의 이성이, 지혜가, 지각이 그렇게 없습니까? 화내는 이유가 뭔데요? 나를 위하기 때문에 지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할 때, 내 인생에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누가 나를 배신을 하든 배신을 하지 않든, 내가 가난하든 가난하지 않든, 내가 병이 들든 병들지 아니하든,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름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일들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분명히 말했는데, 안 되면 어떻고 잘 되면 어떻고 내 눈에 어떻게 비춰지는 것,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게 과연 무슨 이유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근데 화가 난대요. 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지금 모든 일을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고, 그 말은 곧 나는 지금 나를 위하여 내 뜻대로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에게 있어서 신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 때문에 슬퍼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미워하느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게 곧 내가 미워하는 것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곧 내가 좋아하는 것이 되라.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셨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기도의 의미가 뭐였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말게 하시고 누구의 뜻대로 되어야만 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 아버지의 뜻대로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나도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무엇을 부인해라고요? 너를 부인해라. 너 뜻을 부인해라. 너를 위하여 사는 그 모든 삶의 가치관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너는 결단코 나의 나라에 올 수가 없다. 너를 위해 사는 모든 것에서 부인해라.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내 육신의 삶이 기쁠까요? 어떻게 보면 고단할까요? 고단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뭐랍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무엇을 지고 따라오라고요? 십자가를 지고. 내 눈에는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나는 부자 돼야 되는데, 나는 건강해야 되는데, 나는 모든 걸 다 갖춰야 되는데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 뜻대로 안 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부인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무슨 십자가가 가장 크고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나를 부인하는 일이 지금도 저에게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 줄 아십니까? 나를 부인하는 것. 오늘 하루도 날마다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그 이유가 싸우고 앉아있는 겁니다. 오늘도 내 한쪽에서는 내가 지금 뭐하고 있지?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왜 감옥에 있지?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노예로 잡혀갔을지라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제하리까? 도무지 한치 앞을 예상을 못합니다. 그러니 아버지 말씀은 한치 앞을 예상을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예상해서 움직이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치 앞을 알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요. 근데 우리는 답답하다고 누굴 찾아갑니까? 점쟁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왜 답답한데요? 뭐 때문에 답답하신데요? 미래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미래를 모르고도 그냥 살면 되는데 왜 미래가 궁금할까요? 내가 계획서. 내 뜻을. 미래에 무엇이 그래 궁금하고 무엇이 그래 두려워서 왜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데? 예, 한마디로 미래에 내가 좀 내 원하는 대로 혹은 내 뜻대로 뭐가 될까 어떨까 좀 한번 알고 싶다 이거지. 그것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미래에 대해서 좋은 이야기 들으면 어떻습니까? 뭐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뭐 이제 조만간에 고생 끝 행복 시작인 것 같아. 너무 좋아해서 막 그것 때문에 두근두근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때가 딱 돼 보니까 뭐 변화가 없는데 또 그러는 거지. 근데 그렇게라도 살아간다면 다행이죠. 근데 만약에 미래에 되게 재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점쟁이가 해피로 기분 나쁘겠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여러분 그건 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닐 거야. 나 이제 다음부터 점쟁이 안 찾아가야지. 무슨 그따위 점을 이야기를 해. 뭐 이런. 결국은 미래가 궁금하다는 건 뭡니까? 나를 위한 미래가 꼭 돼야 될 테인데 하는 그 간절한 내 뜻대로의 바람이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미래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고 너는 날마다 무엇을 가지고 살아라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그 말 뜻은 뭔지 아십니까? 미래를 살지 말고 오늘 하루를 사는 자가 돼야 돼요. 오늘 하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다라는 것은 오늘 이 하루 동안에 내가 해야 될 그 일만 신경 쓰고 살아라는 겁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어떻게 가나안에 갈지 어떻게 내가 천국에 도달할지를 알지 못하지만 네가 이제 나를 믿으니 이제는 천국을 보장받았으니 이 땅에서 그 천국 가는 길은 나에게 맡기라. 아멘.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 때문에 네가 골머리를 썩느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왜 저렇게 돼야 되는데 무슨 그런 걱정 근심을 하루라도 좀 편하게 살아라. 불쌍한 인생아, 네 인생의 짐은 너의 걱정과 근심이야. 왜 네 인생이 그래 피곤한 줄 아느냐? 왜 네 인생이 그렇게 수고스럽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런 노새와 같은 줄 아느냐? 네가 머릿속에 날마다 미래를 생각하며 내 뜻대로 돼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오늘 현재를 잃어버리고 오늘 현재의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가는 너의 영혼이 참으로 내 눈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과 못 맡기는 겁니다. 하루도 못 맡기고 사실 오늘 하루만 산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속편하게 살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전도사님에게 병원에서 건강진단을 또 받아봤더니만 이야기를 합니다. 둘 중에 택하셔야 됩니다. 오늘 저녁 12시에 끝날 것 같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자, 한번 상상만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병원에 그냥 감기 검사인 줄 알고 갔더니만 갑자기 의사 선생님이 이걸 어쩌죠? 왜요? 병이 걸렸네요. 이런 식으로 세포가 번식하면 오늘 12시를 넘기기가 어렵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냥 이게 상상을 하도 안 해보셔서 잘 안 되겠지만요. 오늘 하루 나에게 몇 시간밖에 안 남았구나 라고 생각이 들 때 여러분 뭐 하실 것 같습니까? 기도할 것. 기도. 그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실지는 모르겠는데 걱정, 근심이 되어가지고 한 맺힌 기도를 하시게 될지 내가 오늘 지금 오늘 12시에 죽어야 됩니까? 이런 기도가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어차피 만약에 12시에 죽겠다라고 할 때에 혹시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야 내일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부자 돼야 될 텐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 텐데 과연 그 순간에 내 머릿속에 무슨 걱정과 근심이 있을 수가 있어요? 둘 중에 분명히 반응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와 억울하다 나 이대로 눈 못 감는다 어쩌고 이러다가 죽을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차피 오늘 죽을 거니까 그냥 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마 기마일에 쓰는 사람이 나타날 겁니다. 두벌 옷 입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 찾아가가 저번에 이 옷 좋아 보인다 했죠.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만 끝나니까 집에 한 돈 1억이 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아무한테도 말해주지 말아야지. 그럴 희한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식들에게 줄 거 주고 이웃에 나누고 평상시 때 먹고 싶은 거 원도 한도 없이 감사히 먹고 과연 성경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가만히 보면은요 후자의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 가자면 어디까지 가주라고? 10년까지 그래 어차피 오늘 끝인데 겉옷 달라고 어떻게 해요? 속옷도 가져가래. 누가 나 한쪽 발 때리면은 그래 나는 곧 죽을 거니까 또 더 때려도 상관없고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뜻밖에도 성경이 요구하는 그 말씀은 내일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사람의 모습을 말하고 있지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삶의 모습은 미래를 사는 자, 저축하면서 사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하루만 살고 끝낼 사람처럼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순간은요 나의 목숨까지도 사실은 내어놓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 할 때는 어디까지 표현이 되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을 그 정도가 될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내 삶이 끝나는 날까지 그 사람을 위한 섬기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성경을 받으러 옴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에게 대성물로 내 생명까지도 내가 주기를 원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 뜻대로 부름을 찾은 자들에게 때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일이 생기고 재물을 잃는 일이 생기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 사람을 위하여 살다가 그 사람을 위하여 고생하다가 그 사람을 위하여 죽는 자 참으로 복되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기자는 다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너희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과 능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이요
또한 내 형제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진 자라. 그러나 너희가 이 땅의 재물을 얻기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의 지혜를 가진 자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으니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으니 너희가 한 가지만 택해야 될 것이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될 것이니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법을 따를 것인지 너희가 이제부터 섬길 주인을 너희 스스로 택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스스로 택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나의 계명을 따르는 자가 되어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가슴 깊이 새기게 하셔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내일의 일을 염려함으로 걱정 근심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것은 모두 다 믿음으로 주께 맡기고 오늘 하루를 주님 주신 말씀을 쫓아 살아갈 줄 아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많은 자들이 듣고 배울 수 있도록 그들에게도 기회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